오늘부터는 고린도 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쳤던 것들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 가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 연결되는 것 같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서신이 고린도 전서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교리적이나 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사적인 편지와도 같은 내용인데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하나의 편지가 더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편지는 오늘날 성경에 없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눈물의 편지라고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보낸 이후에 이 눈물의 편지를 한 번 더 보냈습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되었지만 이 고린도 편지를 보고 그들이 반응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가 은사가 이런 게 우리가 서로 은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하자. 이렇게 어떻게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어떤 다른 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아본 이 고린도 교회가요. 어떻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이 고린도 교회가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끝에 부분에 16장에 보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냐면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은 내가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 문제도 있고 오순절이 지나면 내가 갈 거고 그리고 가는 길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에게 가겠다. 코스까지도 분명히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본 이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이게 수습이 안 되겠구나. 그런 아마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접었고요.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를 갔을 때 자신의 의도와는 또 문제가 그렇게 수습이 된 게 아닙니다. 들려오는 문제도 심각했지만 자신이 직접 갔는데도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더 촉발이 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방인들,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의식, 그 우상 섬기는 의식과 그들의 물질관,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상업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교회를 이 구성원인데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로가 네게 오르냐 내게 오르냐 그거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걸 진정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 그 문제가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에 또 어떤 게 일어났냐면 그 고린도교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 말이죠. 사도라는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사도고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기적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핍박자지 그가 무슨 사도야.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수습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는 순간에 더 촉발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눈물의 편지를 내가 너에게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도 수습이 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너에게 좋은 의도로 내가 너에게 권면을 했지만 너희는 받아들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선 디도에게 또 돌아오는 소식이 뭐냐면 일부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게 보여졌지만 그래도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게 뭐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온전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4개월 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사도된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되고 싶어 사도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도 삼은 거다. 그걸 지금 뭔가를 변론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흔들어 버리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다 헛된 겁니다. 헛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저 사람 말이 옳아. 저 사람 참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해. 그랬는데 그 사람의 삶이 옳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야. 부흥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쓰임받았어. 우리가 칭송하던 목사님들의 삶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그분이 한 게 다 거짓말이네. 그럼 위선자잖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지만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믿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 거짓된 사도야 라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다 거짓되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들이 아는 것 같이 그렇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메인 바로서 복음을 전했다. 나 사심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됐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요. 핍박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3일 동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와는 다르게 더 열심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은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 알고 소유권이 자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면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다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고 지옥 문을 열어주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타부타 사도다 아니다. 내가 거기에 휘둘릴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내가 받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속상했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사랑과 은혜의 평강을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를 중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시랍니다. 모든 위로라는 것은 위로의 주관자, 주체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잖아요. 또 이 위로라는 게 뭐냐면요.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참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녹여주는 겁니다. 위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도요. 그 기쁨은 소멸됩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그 고통에 위로가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승화되냐면요.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는 신기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 우리가 예를 들면 고통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고통의 덩어리에다가 위로가 첨가되면 그 모든 고통의 덩어리가 한 번에 기쁨으로 변합니다. 마치 밀가루예요.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이스트가 통해서 부푸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잖아요. 또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어떤 감정을 이렇게 업시켜서 내가 기뻐하려고 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목사님,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무슨 날이세요? 그랬더니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무슨 날이세요?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위로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에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위로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위로가 되겠다. 근데 혼자 먹으면 기쁨이었을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위로받으려고요. 그렇게도 위로가 되는구나. 물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할 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위로가 잘못돼서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업시키고 자극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중독자들을 가만 보면 위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이야, 저 사람 마약 중독이야. 이런 게 왜 걸리겠습니까? 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답니다. 그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고 크다 뿐이죠. 어떤 사람은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해도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음으로 환난을 비교한다면 고생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이 환난이 그러니까 더 살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환난이 오히려 과거보다 적은 환난입니다. 과거에는 먹는 게 부족해서 환난이 있었고요. 몸이 쇠약해서 환난이 있었고 삶이 어려워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먹을 것 때문에 내가 내일 먹을 게 없어서 환난이 있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지 못해서
그리고 삶의 자체가 어려워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환난이라고 말하면요, 육체적인 환난보다 정신적인 환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보다 정신병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만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졌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물질은 풍부합니다.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다 잊어버렸어요. 위로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어떤 사람보다도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한답니다.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면 뭐 때문에 위로받아서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뭘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요, 뭐가 위로다.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위로돼서. 설명이 가능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했어. 위로가 돼. 인정해줬어.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 위로가 있는가 하면요,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봤는데 자연 가운데 어떤 이치,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위로가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됐어요. 위로가 너무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되죠? 적막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내가 너 알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어떻게 아시냐면요, 그냥 내가 너 이름 알아, 너 어떤 출생인지 알아, 내가 너 알아, 그 정도 하는 게 아니라요,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심장, 폐부, 뱃속 깊이까지 아시고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신답니다. 우리의 생각,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못하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사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자신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는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통을 받은 것은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나처럼 어려웠던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죽겠다고 할 때요, 그 옆에 가서 내가 다 알아, 만약에 그랬다고 해서, 뭘 알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옆에서 같이 앉아준 사람이 나도 그런 경험 당했어, 그래 봤어요. 진짜요? 나도 그런 아픔 당해봤어. 나도 사업에 실패해봤어. 그랬어요? 나도 죽을 병 걸려봤어. 정말이요? 나도 이 세상 살아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경험을 경험했어. 정말이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누군가가 그 경험 먼저 당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우리 대신에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아픔을,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다 등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복수할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두 수용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부인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질 때 화형을 당할 때요,
내가 어떻게 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가? 그 십자가를 거꾸로 자기를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화형을 당하는데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어떻게 죽겠느냐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고통을 당해서 그 고통이 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많이 알아서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면 성숙해집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누구를 통해 고난당했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 넘쳤다는 것은 채워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면 넘쳤다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을 가득 담으면 넘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넘쳤다는 것은 채워졌다 그 말입니다. 빈틈없이 모든 게 채워졌다. 우리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빈 그릇과 같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욕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어 계속 채운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답니다. 바닷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갖다가 부어도 바닷물은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불은 태워도 그 불이 만족하지 않고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태울 것을 갖다 놓으면 계속 탑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족이 되지 않아요. 제 과거에 친구가 얼른 생각나는데 참 어렵게 산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그 친구 어려울 때 참 우리 집에 와서 좀 조그만 도움이 되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한 10년 후인가 만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또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가 1억만 모으면 내가 더 이상 욕심 안 나겠다. 1억을 모으고 났더니 내가 10억까지만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또 열심히 모았답니다. 10억을 모으고 나니까 안 되는데 100억을 모아야 되겠다.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죠. 만족이 없답니다.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나서 진짜 그럴까?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은 어디서부터 하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적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하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화가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가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하니까 만족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 욕심을 사탄이 집어넣고 욕심으로 인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라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보기엔 힘든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요.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본질이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도 바울이 넘치는 어떤 위로가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좀 뒤로 뭘 좀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좋은 사람 붙여줘서 사도 바울 위로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고 나중에 목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깨닫는다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 테니까 깨달아. 맛있는 거 사줘서 배부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천만의 말씀이요. 굶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가운데 번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을 찾았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6절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 복음 전달하는 지금 디모데나 내가 환난은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받기 위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게 하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말이죠.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도구라 그 말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나를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받은 위로 너희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 숨은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피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으면 이 고난이라는 걸 있는데 피해야 할 고난이 있고 넘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은 피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시험해도 나는 그 시험에서 안 넘어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욕심, 욕망, 거짓, 위선, 그리고 추악,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는 곳에 내가 그 안에 딱 앉아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난 거룩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넘어갑니다. 내 친구들은 다 나쁜 짓 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견뎌낼 수 있어. 그것은요, 자기 생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걸 피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주인 여자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요셉이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묵묵히 그 여인이 유혹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옷을 붙들었는데 옷을 집어 던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겉옷을 집어버리고 거기를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 일로 해서 감옥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넘어야 합니다. 그걸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그거 넘지 않으면요, 제자리 걸음 계속합니다. 제자리 걸음. 그걸 넘고 나면요,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자연스럽게 넘습니다. 왜요? 과거에 넘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 나갑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경험이 없으니까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죠. 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다음엔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이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내가 고난 받는 것처럼 너희도 고난이 올 거야. 그 고난 너희가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을 거야.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난과 위로는 전혀 다른 의미 같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고난과 위로는 반드시 함께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위로를 받게 돼요. 나는 고난만 당하고 위로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고난이 잘못된 거죠.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고난 당해보고 안 되면 내가 그 다음엔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고난과 위로 사이에 뭐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내가 묵묵히 자식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내가 묵묵히 사랑을 위해서 견디는 겁니다.
내가 묵묵히 믿음을 위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뭘 보고 될 것 같으면 믿는 건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희망을 갖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8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을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들은 아는 것처럼 내 환난은 아시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서 죽은 형태가 되어서 성 밖으로 집어 던짐을 당했습니다.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그 다음에 매를 맞았죠. 돌에 던짐을 당했죠. 모욕당했죠. 가는 곳마다 반겨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고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소망까지 끊어졌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 가운데 사람 아닙니까? 소망까지도 끊어진답니다. 내가 믿는 거 이거 맞는 거야? 목사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하는 거 진짜 이거 바른 거야? 그래서 저한테 반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올바로 지금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로 하는 거죠? 제가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내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됐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위축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숨긴 비밀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9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가 뭡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형 선고,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죽었구나, 언제 죽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였어요. 그렇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너 의지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목숨을 포기하면요, 나를 의지하는 걸 다 저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내가 죽으면 죽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못 먹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뭔가 환경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내던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데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목숨 포기하면 다 됐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끝나. 죽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담대한 것 같지만 과거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는 게 그거죠. 두려움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의료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하나 쌓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안전장치를 많이 해놔도 그 두려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예 저버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겨보세요. 참 편안해집니다. 뭐가 편안해져요? 일단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죽나? 내가 내년에 죽나? 죽음의 시간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죽으면 산다,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죽어도 살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발견한 겁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큰 사망이 뭘까요? 성경은 사망을 두 개로 나누는데요. 목숨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면 1차 죽음입니다. 2차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2차 죽음, 2차 사망, 큰 사망입니다. 진짜 죽음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모두 이 육신에 두들부들 떨어요. 늙을까봐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쇠약해질까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다 두려워요. 이게 이 껍데기인데 이걸 벗어버리면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영원히 살 건데. 그래서 죽음은 뭐냐면 1차 죽음을 사람을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1차 죽음이 아니라 2차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계속 치닫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겁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도와준다는 게 뭘까요? 힘을 더해주라고, 함께 해주라고 말이죠. 우리는 때로는 돕기 위해서 힘으로 돕기도 하고 물질로 돕기도 하지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도움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내뱉고 끝나는 것 같죠? 이 기도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 앞에 기도가 쌓인답니다. 소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책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책임을 갖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도 흘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하나님 책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도우라. 그 다음에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내가 응답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복음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결국 그 뒤에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위로하시죠. 하나님 앞에 전적이 사로잡힌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요, 이사야서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너희를 위로한답니다. 왜 어머니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속성을 이해하면 그 사랑이 어떤 걸 안다고 말이죠.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한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죠? 내가 사랑은 하는데 나를 희생하기까지는 사랑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어. 힘들지? 나도 힘들어 봤어. 성숙해지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그래서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행하더니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율례, 법도, 규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은 건성건성 읽게 되더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고난은, 위로는 어떤 사람에게 경험이 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그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메마른 감사가 아니라 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친정한 하나님 앞에 위로를 통한 감사,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